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교회 건물이 완성되어서 참 위에서 이렇게 보니 참 너무나도 참 정리가 잘 돼 있고 참 새롭고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지만은 우리가 항상 여기 모여서 교제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참 좋은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높일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 구절은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은 16절, 17절 또 말씀이 이어져 가지만은 특별하게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5절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침례 혹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모든 의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예수님께서 두신 그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4대 복음 모두의 이 17절 말씀인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를 통하여서 모든 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 배경과 그 상황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누가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또 쭉 올라가면 이제 다윗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다음에 셋 아담 그리고 하나님께까지 이렇게 이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특별하게 다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대한 이 계보, 거기서 탄생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이관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래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가 되고 특별히 유대인을 내 족보를 따라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지만은 우리하고도 아주 동일한 이러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창세기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이제 끝에 그 바벨론으로 이거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레위인도 부족하고 제사장도 신분이 확실치 않고 왕은 또 그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이 없는 헤롯, 그 에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이런 시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요한에게 받으시려고 할 때 사실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또 유대인의 전통으로 봐서 세례받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그 세례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나타내고 자신들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너무 좀 귀하게도 봤지만은 자기들에게 주신 거라 해서 스스로 교만해서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같이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먼저 읽고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어디서 줬냐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행했는데 그 요단 건너편 베단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냐면 여리고 맞은척이고 바로 그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지도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예루살렘과 여리고 차이가 많이 나죠. 여리고는 원래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로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이제 세상에 멸망할 세상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그 아래는 아주 깊은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망의 문턱에서 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세례 요한도 자기가 침례를 줘야 되는데 이 침례를 32절을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예루살렘과 성전이 건축되고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지 못하고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또 33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선포와 함께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많은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이 세례를 주고 있는 이 요한이 누구냐 가서 알아보고 오라. 이제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요한한테 당신 도대체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너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느니라. 이러한 이 말씀을 봐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4대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째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기를 원하냐 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잠언서의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고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라. 참으로 주님은 당당하고 놀랄 만한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심에 있어서도 겸손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근데 이 모든 의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믿음이 있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되려면은 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 교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이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가 물감을 들였는데 물감을 들여서 흰 천을 생선포를 물감을 들여서 했을 때 자색을 나타내는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면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새로워지느냐? 극과 극이 만나는 것이에요.
극과 극이라는 것은 가장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가장 험악한 죄인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을 미리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똑같은을 띠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다. 해서 우리가 포지티브로 사망의 권세에서 영생을 얻었다 하는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바꿔서 가장 높으신 이가 가장 낮은 죄인, 험악한 죄인하고 하나가 됐을 때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은 아주 환영할 만하고 쉬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낭떠러지 험악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면 망설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참 모임 가운데서 형제님 필리핀에 이렇게 선교로 나가 계시는데 좀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 보니까는 한국이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고 모든 것들이 잘 좀 편리한 이런 살기 좋은 이런 사회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런데 참 가난하고 열악한 상태에서 있다가 이런 데서 복지를 누린다면 그거야 참 한없이 좋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험한 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영광 가운데서 천사들의 시중을 들으면서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강도고 어떤 죄인이라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님이 죄인으로 하나가 되면서 그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참 저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낮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참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고 참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죠. 근데 모든 것에서는 상대적이에요.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같이 되셨는데 그 악에 대한 이 어렵다는 것은 악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불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지 불의가 없다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불의하는 가운데 자신을 내주셨어요. 이것이 여기에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렵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는 것과 우리 인간이 어렵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지난주에 오후 이 시간에 참 유감스럽게도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다 듣지 못해서 참 유감이었는데 욥기를 통해서 참 의롭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욥기의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참 이 정도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 참 내가 이 정도에 도달했다 하면은 참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사단이 물었을 때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울타리를 치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를 좀 치게 되면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 이 순전이라는 말은 독일어를 보니까 렉션샤프타이트라고 해서 명사예요. 명사인데 이것은 이렇게 그 평가가 딱 주어진 것인데 옳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참 그런 행위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전다가 아니잖아요. 욥이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순전하지만 너한테 지금 당한 이 고통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헌대와 그 아들들의 그 죽음과 모든 것을 이렇게 봤을 때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꾸 여기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거기에서 추궁을 하니까 욥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욥이 참 계속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는데 자기도 그걸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하죠. 그 친구들에게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을 아노라. 내가 비록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들춰서 옳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나는 스스로 의로운 줄 안다. 나는 어렵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친구들이 또 이제 이 욥에 대해서 그러나 생각해보라 하면 여러 말로 그에게 회개할 것이 없나 다시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이 병을 고치자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조언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욥이 27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7장 6절에 가서 보면요.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내가 고아나 과부를 보면 내 눈을 돌린 적이 있느냐? 추운 자가 있으면 내가 참 그들을 덮어주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의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그 주위에게도 긍휼을 베푼 것에 대해서 계속 자기를 변명하면서 나는 이러한 저를 받을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내 행위는 옳다. 한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제 그 친구들은 계속 욥에 대해서 그래도 끄질기게 이제 욥이 참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덧입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29장 14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욥을 치기 전에 참 얼마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아들들, 딸들을 위해서도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혹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지만 혹시 그들이 잊은 것이 있으면은 참 자기가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참 막으려고 하는 이런 온전함을 보였습니다. 그래 자기의 그 옷과 면류관 이런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어렵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하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잘못한 것에서 인정하고 아이들을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런 걸 참 봤을 때 참 그 믿는 사람 이 믿음의 영향이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도의적이나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죄악 속에 있다가 정말 사망의 권세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과거를 알아요. 그래서 회개를 금방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참 주님 앞에서 충성하려고 하는 이러한 각오가 쓸 수 있지만은 항상 참 도덕적으로 좀 사람 앞에 모범이 되고 이런 사람들 참 예수님 믿고 성장 과정이 참 느린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세 친구가 아니라 엘리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욥기 32장에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모든 과정을 함께 하진 않았지만은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을 우리 1절, 2절로 있습니다. 욥이 스스로 어렵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여기까지 계속 자기가 어렵다고 우기니까 그 세 친구도 이제는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노를 바라며 그 2절에 보면 남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며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합니다. 참, 이 말은 언뜻 보기에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데 자기가 자기 그 열심과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의로우냐? 자기의 의예요. 여기 보면 계속 자기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말씀들이 이제 그 에스겔서 1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딱 지적을 하셨어요. 정말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정말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요 세 사람, 노아, 욥, 그리고 다니엘. 그들이 하나님께서 칼로 기근으로 그들을 멸하려고 할 때라도 아니면은 연병을 보내서 그 모든 사람을 진멸하려고 할 때에 그때 요 세 사람이 있다면 요 세 사람은 자기 의로 그들은 생명만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우리 어렵다 칭함을 받았어요. 놀랍죠. 그가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칭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욥하고 비교를 하는데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욥은 자기의 의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보다 계속 이걸 주장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게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고 축복할 자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직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그 뱃속에 있을 때 아직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시는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이 우리의 수준에 비춰서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까지 이렇게 대동해서 자기의 주장을 펴려고 합니다. 이 욥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엘리후의 이러한 노하고 책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욥이 굽히질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욥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40장 8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욥은 이제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불의하다는 이 결론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참 조목조목 욥에게 따져요. 바다 깊은 그 가운데 길이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도 길을 내셔요.
자, 이런 분이라는 것을 회개했을 때 참 욥이 42장 마지막 장 가서야 비로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이제 욥이 참 내가 어렵게 해서 내가 불의한 자냐 이러한 하나님의 추궁 가운데서 이제 욥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가 끝에 가서 이제 자기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의한 자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인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러한 삶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도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의를 얻게 되었는지 좀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 어려운 이 회개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셔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빌립보 간수가 어떻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예?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 믿는 것이 필요한데 믿는 데는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지 복음이 없이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욥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런 세례 요한대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함께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역 때에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보니까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이렇게 어려운데 참 쉽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베드로 배에 앉아서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이것은 아침 오전이었어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아침에 나와서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헛수고밖에 되지 않는데 참 베드로의 심령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놀랍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스스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욥은 얼마나 자기가 죄인된 모습, 회개할 것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베드로는 자기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의 모습, 참 여기에 그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놀라운 그 베드로가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우리 자신들의 의는 차이가 너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워야지 사람이 내가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롭다고 하면은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들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의는 높은 곳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있을까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가도 결국은 또 땅으로 또 내려와요. 그래서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셔요. 그런데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서로의 그 연합되는 백설배치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고받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에 보면 의롭다 칭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많은 죄악을 저질렀어요.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 무슨 약속이냐? 우리가 약속하자 해서 이런 약속이 아니고 내 언약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일을 하셔요. 그것이 우리와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이제 십자가까지 이제 가시는 이러한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침대를 받게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은 참 이스라엘은 이사야서 보면은 이 백성이 정말 타락하고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그 이사야의 그 고백은 그렇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모든 상처 터지고 고름이 흐르고 이 문둥병 같은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굽은 것을 곧게 하시고 높은 것을 낮게 하시고 평탄케 하신 이 일을 행하셔서 모든 사람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욥이 이렇게 실수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3절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믿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하다는 방법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의롭다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또 하셔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참 욥이 그 애써서 의롭다 하는 칭의를 얻는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얻은 이 의는 정말로 은혜 자체예요. 은혜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봐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 나은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의롭다 하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떡과 잔을 놓고 왜 경배를 드리냐? 이 은혜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뿐이 아니에요. 에베소 3장 6절에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순간적으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했을 때 이제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하는 놀라운 그 사명과 함께 구원을 해주셨어요. 또 주님께서는 함께라는 이 말이 이 에베소 3장 6절에 3번이나 나와요. 이 3번이나 나오는데 함께라는 것은 세례를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같이 되셨고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이런 함께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또 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이 함께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그 연약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행해 주셔서 이제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구원을 해주시고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 그런 말씀을 남겼어요. 참 이 로마서는 법적으로 어떤 권위가 있는 이런 그 말씀을 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복음의 이 의가 새롭게 이 의롭다는 것이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칭의예요. 이 칭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는 죄악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참 구원을 받아서 살면서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봤을 때도 어디 가서 손해보기 싫어하고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주님은 그걸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당하기 참 인색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워야 되겠죠.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원이 얼마나 다르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다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라는 것을 이제 대해서 이렇게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야 내가 가서 처소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서가지고는 참 설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고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 지구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요즘 보면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다 참 휘어잡고 참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연도 산불이며 홍수며 지진이며 모든 것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보기 좋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위에서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실 때 그냥 이렇게 첫 번 초림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참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탄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있을 곳이 없는 이런 불쌍한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이보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에 정말 이제 탈출구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어느 건물에 불이 났다면 빨리 탈출을 해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오리라. 그런데 어떻게 오느냐?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누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늘로 젖어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공중으로 이끌려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참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이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찬송가 476장 이것을 쭉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주님께서 맛보시는 참 이 낮아지신 모습, 참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